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다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병의 근원인 발라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2차 침략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였지만 유다 사람들은 거리가 멀고 번거로워서 자신의 손으로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산당이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산당을 짓는 규칙도 없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기 좋게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규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것이라서 점점 모양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점점 다른 이교도적인 관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할 때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산당은 그들에게 하나의 문화였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산당이 결코 음란한 우상 숭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산당을 멸하시면서 산당이 왜 우상인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여기 보면 너희 제단, 너희 분향 제단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산당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은 우상이 아니고 산당은 우상이 되느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만든 것이고 산당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거기서 섬기는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해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 내 심령 깊은 곳에 우리는 나만의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결코 영원하지 않은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당의 파괴와 함께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어버리시고 성읍이 사막이 되며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여호와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가증한 모습과 음란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가 망하고 온갖 산당들이 무너지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한탄하게 하십니다. 한탄하게 한다는 말은 역겨워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음란한 행위를 기억하면서 한탄하고 역겨워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행하였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한탄하게 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여기 보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주목시키며 강조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여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이런 진노로 인해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평소에 그렇게 좋다고 열심히 사모하며 달려간 온갖 우상 숭배의 제단들에 내팽개져 처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지역,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심판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 마음속 내 은밀한 곳에 나만의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산당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탄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